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 절기로 구정명절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주일날이 구정이 된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뭐냐,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구정날이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구정날이 주일날이 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사람의 도리도 해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기뻐하시면 복을 꼭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절대적인 잣대는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결정을 해도 A라는 사람은 축복이 되는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축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보시고 평가하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바구니 들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불쌍하다고 이렇게 동전을 넣죠. 한 사람은 100원짜리 넣고 한 사람은 500원짜리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이 받는 마음이 100원짜리를 더 500원짜리를 더 귀하게 받는 것은 받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을 보고 네가 많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과부의 2렙돈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그런 믿음과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순간에 이를 때는 그런 자세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해 주시는 복이다.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은 한문을 얘기하면 집가자에다 뜰 정자를 씁니다. 집의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이 머무는 그 장소를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2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늘 제가 5월달 되면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에는 가장, 또 어머니, 그 가정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 대부분 구성 요소가 그렇죠. 그 가족들이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 가족의 구성원을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취하여서 만든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취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삶의 이 형태가 바뀌어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죠. 네. 대중가요에 보니까 죽기 싫어서 6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왜 왔냐고 물었고, 70세 오니까 야단을 쳐서 보내고, 80세가 되니까 좀 생각해 본다 그러고, 100세가 되니까 내일 이만 또 올 수 없냐고 또 그렇게 말한다 그래. 그런 가사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결혼이 시대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요즘 젊은데 30대는 너무 일찍 시집가는 거 아니냐,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40대는 보통 하는 거고 50대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만든 창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론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때를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결이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그 원하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생각해보고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인간의 삶을 전도서에서 말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에 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한히 열려 있기도 하지만 그 때는 여러분 무한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신 게 아니고 그 가정이 좋은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은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그 가정의 구성 요소 되는 사람들마다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은 가장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이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소득을 얻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함께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라는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 대로 그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이 뭐냐? 수고한 것에 대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는 것보다 망하고 잘못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것마다 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되신 남편 되신 분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도 표시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수고 앞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3절에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가르쳐서 결실한 포도나무다. 열매가 맺혀 있는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쓸모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의 가족들, 또 요즘은 동물을 많이 기르니까 동물들까지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 아내의 사랑과 보살핌 앞에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 좋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집안은요 2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하고도 남이 잘못했다고 네 탓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나고 내가 한 것을 나만이 먹어야 되는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주지 않는 가정. 내가 해서 내가 먹는데 네가 왜 달라 그러냐.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가정은 그것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트렌드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개인주의로. 또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모든 가족들이 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뭉쾅 닫고 들어가서 말도 하지 않고 뭐 하면 자기만이 생각하고 있고 가족을 향해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지 않는 것. 또 한편으로 기울어서 욕심 많은 사람이 가족들 중에 누가 있으면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향적인 삶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번째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실이라고 말하고 내실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뿌리에 진액을 두고 있고 그 진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아내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분명코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모압이란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불신의 땅인 모압에 가서 실패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와 남든 그러한 불행한 모습.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도 자기 고향을 찾아 다시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룻을 통해서 복량받게 하시고 그 룻을 통해서 가문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베푸신 그런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찾아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왜? 부모에 비해서 어리지 않습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이제 자라면서 또 성인 감람나무가 되면서 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잎은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노아의 방주 때 새로운 감람잎을 물고 온 비둘기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저주와 멸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은 소망이 되잖아요. 저놈들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거예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듣고 나서 마음에 그 꿈을 아버지가 품고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자라면 큰 인물이 될 거야.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그를 종으로 팔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꿈을 보고 그 인생을 마음속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직장도 아주 최고의 직장에 취직해서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어린 감람나무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진 비전처럼 하나님 그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런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특별히 제사장을 성별해서 머리에 기름불을 발라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기름이 어린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된 기름을 사용해서 씁니다. 그것처럼 성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감람나무처럼 그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요, 자라면서 하나님 일을 자꾸 시켜야 돼. 요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킨다고 일을 안 시키잖아요. 나중에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취직도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사춘기 때는 여러분 삐뚤어져도 사춘기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성인이 됐고 애 낳고 사는데도 이런 삐뚤어져 가지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젊은 부부가 PC방에서 애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둘이 게임에 빠져갖고 애가 옆에서 보니까 왜 울어? 자기는 그냥 무심결에 때렸는데 애는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뇌진탕이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믿음으로 그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부모들아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했어요. 그 주 안이라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녀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귀여움받고 규정이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아유 이뻐 귀여워 이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듣는 소리고 초등학교 지난 다음에도 그 소리 들으면요 듣는 아이가 좀 이상하네 멋쩍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착 찌그러지잖아요. 어릴 때는 마냥 이쁘다 그러면요, 자기 최고인 줄 알고 팔짝팔짝 뛰어다니지만, 여러분 나이가 20살 된다, 아우 귀여워 그래 보세요. 엄마 징그러워요 그러지. 자녀가 머리가 커지면 생각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에게 맞는 수준과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호 기권사님도 아들이 한 분 계시는데, 아들 때로는 야단을 치면 그런데요, 엄마 왜 그러세요? 웃으면서. 제가 지금 초등학생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부모님 미안할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가르쳐야지 신앙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청소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너는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언제까지 자녀들을 여러분 신앙의 길을 막을 거예요. 부모들이 기도하면 야 기도 때 열심히 해라, 잘해라. 교회 봉사하면 야 네가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냐. 다 아무도 안 하는데 네가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아들이 여러분 방송실에서 때로는 안쓰러울 때가 제가 가만히 보면 있어요. 이 방송실에 여러분 음향기기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저도 이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지만은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얼마나 거기 예민해 있냐면요, 아까도 보면 성가대 화면이 빨리 안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컴퓨터가 아무리 대단한 기계라 그래도 여러분 사람만 못한 게 그런 거예요.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맞춰놔도 여러분 때가 되면서 이렇게 착착 넘어가야 돼.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딱 맞춰놨는데 이게 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방송실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방송실에 들여다보고 뭐 소리가 작으니 크니 야 뭐 왜 이랬니, 교인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기계인지라 사람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계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근데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만 못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아주 전기 자동차가 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대요.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 온 지구상이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정에너지인 전기 자동차가,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근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문이 안 열린답니다. 왜?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전기가 딱 나가버리면 여러분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나면 죽는 거예요. 못 나오고. 창문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다 여러분 기계는 그게 기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계에 축복해 주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축복해 주시.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격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인성에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타락하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 인격을 잊어버리면 기계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계화 되어서 시스템에 같이 맞춰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인격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기억하고 집사님 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세요? 명절이면 답니까? 이렇게 야단칠까 봐 여러분 나오지는 마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와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악심을 품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뭐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린 감람나무,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 나무가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안쓰러워 보이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쓰실 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쓰신 결과 주님이 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자,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겨서 지키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애들한테 야, 뭐 해라, 명심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경애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인데, 아빠가 아들 보고 야, 아무개야 뭐 해라 하기 싫으면 싫어요,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타당한 이유를 얘기를 하면 부모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기 싫은 건 무조건 거절만 하면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에 대해서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면 경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원하고 계세요? 생각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안 했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고 나 했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 생신이니까 오늘 생신날 뭘 어떻게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으세요?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좀 잘 보낼 수 있는 뭐 없으세요? 물어보고, 나는 밥 한 그릇 먹으면 돼. 좋은 밥을 사드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간에도 여러분 존경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존경하십시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십시오.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주며 여러분 그 준 걸 가지고 잘 효율 있게 사는 사람 보면 더 주고 싶죠. 밥 먹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한 그릇 줬는데 아주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요, 좀 더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먹다가 중간쯤 먹고 남겨버리면 저 사람이 더 먹을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안 줘도 되는 걸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강조되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얘기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결정할 때 여러분과 무엇은 결정할 때 믿음을 앞에 놓고 중요하게 여기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창세기 읽어서 아실 겁니다. 그가 가족 모두를 나중에 책임지잖아요. 가족 형제들이 모두 그를 다 내버렸고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형제들을 책임지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이 좋아서 사랑했겠어요? 용서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자기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기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잘못했을 때 지나고 나면 마치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거절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지나가도 그 도가 자꾸 양심 속에, 마음 속에 걸리는. 고민하지 마시고 내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위로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내셨어. 이 문제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먼저 축복해 주신다. 제가 분명히 수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받는 교회를 다니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는 가정에 사는 자녀들은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모이면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 간에 서로 직분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서로 간의 신앙의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가족들 중에 형님 교회는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신앙의 교제가 아닌 것은 마귀의 교제죠. 마귀의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아이고 재수없어.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왜 그런지 몰라겠어. 꼭 그 양반은 뭘 하라 그러면 지 멋대로 해. 그냥 지 맘대로 해. 이런 거 나누는 거 여러분 마귀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고민스러워. 이것도 여러분 마귀의 교제인 거예요. 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에 건축을 했다든가 아니면 몇 구역이 더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구 새롭게 믿게 됐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 것이 은혜의 교제인 것이고 축복의 교제인 것입니다. 금번 명절에 여러분 축복의 교제를 나누는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족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 복을 마음껏 교류하고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회의사당 1층이 소포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득 쌓여 있더라고. 택배가 의원들한테 온 그 택배 상자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역시 권력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 텔레비 보면 맨날 국회의원들 싸움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싸우는 사람들이 뭔 선물을 저렇게 많이 받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싸움을 좀 해야지 선물을 좀 받을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거 기뻐하지 마시고 믿음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고 가족권이 오래가면 많았으니까 여러분 선하고 좋은 말로 기쁨으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오셔서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예일교회 성도들도 그런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축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하려 보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